요엘서 2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요엘서 1장을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 요엘서 1장 1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2장 1절에서도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또 11절 끝부분에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게 그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작게는 유다 나라에게 임한 심판의 날이죠. 또 조금 넓게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요엘이 활동하던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온 이스라엘 유다 민족 다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절 오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사건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세세도 없으리로다. 이것은 창세 이래 없던 큰 환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금 유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1장 4절을 보면은 팥종이, 메뚜기 또는 늦, 황충 이라면서 이제 메뚜기 때, 다시 말하면 황충이의 때에 대한 이와 같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이와 같은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장차 이제 환란의 날 황충의 화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이게 4절 이하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황충의 모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라고 이제 쭉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는 황충의 화가 이제 뭐 다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유다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한마디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은 전체가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황충의 화가 임할 수 있음을 이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그림자로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이제 남쪽 유다가 그 그림자적인 역사로서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의 본질은 이제 장차 있게 되어질 창세에 없던 환란인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황충의 화 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와 같은 역사, 이것을 통해서 고난, 고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 또는 큰 이와 같은 참 징벌 이런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라, 마음을 찢으라,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영적 유대인들에게 환란을 앞둔 또 재림의 때를 앞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다윗의 기업이 있는 유다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때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한 200여 년 전, 뭐 정확하게는 한 220년 전이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0여 년 전에 유다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이라는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는 몇 년이죠? 70년 내지 80년이고,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는 벌써 이제 7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오늘날 우리가 아주 전심전력 해도 모자랄 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심령의 방주를 짓는 말씀으로 전심전력하여 방주를 짓고 있는가?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심령의 방주를 지은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땅에 속한 미련을 하나도 두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타작마당에 들여지기. 여러분들도 이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벼나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걸 타작마당에 들이기 위해서는 미리 싹 베어요, 그렇죠? 싹 베어가지고 볕단을 세워서 말리잖아요. 이게 바짝 말려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작자 있게 되어질 적글세의 환란인데, 그 환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벼를 땅에서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 이삭이 완전히 연글지를 못해요. 연글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반적인 농사의 일을 통해서도,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때 모든 곡식과 또는 과일이나 이런 추수를 다 거두게 하고 창고에 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그와 같이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왜 1년에 사시사철을 두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고 또 추수의 때를 두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추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밭이 휘어졌도다. 이제 추수 넉 달 농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얼마나 임박한 때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서 이제는 뭐 옆도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들 그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럼 끝이에요. 뭐 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환난 날에는 돌이킬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후에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장자의 복은 한 번 내어 던지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뭐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장자의 복보다 더 큰 영광이 하늘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더 큰 것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보여줘야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 장자의 복이요 어린 양이 안에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발로 차버리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박탈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는데 아주 임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가 지금 말씀의 초점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애시당초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데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초점을 그곳에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초점은 유다 나라에 두고 있어요. 유다 나라가 지금 그런데 바벨론에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죠. 70년 포로 후에. 그리고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자리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지금
요엘서 2장 31절 이하, 28절 이하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쭉 있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말씀까지가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이것이 지금 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도 없으리라.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일 이후에도 유다 나라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더 어마어마한 학살 당함이 있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는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당시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는 70년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있다가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유대 민족에게 이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하는 요 말씀은 29절 이하의 말씀은 유대 민족에게 성취가 아직 아니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질 남종들과 여종, 환난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면은 28절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29절 말씀도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당한 것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환난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종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 알려져야 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를 영접할 뿐 아니라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14만 4천의 종들로 세울 만큼 유대인들의 저변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도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너희는 할례를 어디에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것이 참 할례요. 참 유대인은, 영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이 내려지신 이후에, 임하신 이후에 이제는 유대인이 혈통적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유대인이 됨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 29절 이하에 내 신으로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겁니다.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로 두실 것을 이미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2장 1절에 있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하는 이 날이나 또는 2절에 있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이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여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요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이나 영적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인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까지도 다 망라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 또는 자고 이래로 없던 세세의 가장 큰 날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벨론에게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것이 단순히 주의 초림이나 혹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시편을 상고하잖아요. 이 시편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이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또는 아삽 또 뭐 이와 같은 찬양대를 통해서 또는 다른 뭐 여러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뭐 이렇게 쓰여진 말씀인데 그 말씀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의 재림에 맞춰져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가 다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에 거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니 1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 이겁니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뭐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오늘 이것이 지금 언제 유다가 멸망하기 몇 년 전이라고요? 220년 전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화과 나무가 비유가 성취된 지 몇 년째를 살고 있어요? 75년째.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가 성경에서는 몇 년이에요? 7, 8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200년 전부터 너희들은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를 갖다가 외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외치라.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되어지면은 뭐 다른 거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우선 이번에 가서는 그저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때와 기한. 기한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넓은 범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라는 것은 정확한 딱 한 지점을 말해서 시점을 말해서 정확한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한이라는 것은 사흘 되던 날 갈릴리간에 혼인잔치가 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럼 사흘째 되는 날은 며칠부터 언제부터 언제? 2001년부터 2999년 사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셔서 사흘째 되던 날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살고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로부터 지금 23년이 지난 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때는 정확한 때는 언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진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일무이하게 주의 재림의 때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있고 그 때가 언제냐는 무화과 나무로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도 이제는 아주 임박한 때예요. 정말 몇 년이라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환란이 시작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불과 이제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될 자들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차지 안 해서 뭐 늘어나봤자 뭐 100년이 늘어나겠습니까? 200년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이루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는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셨으니 그 1948년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100년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니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아있겠는가 이겁니다. 100년이 된다 하더라도 2048년이래야 지금부터 15년이 지나면 2048년이에요. 근데 100년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때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무엇을 외쳐야 돼요?
막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지금 외쳐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어떻게 해야 돼? 목사도 그것밖에 지금 외칠 말씀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400명 모여서 집회를 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 신학교 이사장이 이제 그 사모가 그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불수인데 한국에 이제 치료받으러 한 달 남짓 치료받으러 와서 있는 동안 마지막 며칠 남았는데 이제 지난주인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직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리핀 들어가는데 통역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상의도 하고 그리고선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목회자들이 한 60여 명 모일 것이며 2년 정도 안에 내가 종말론을 다 마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을 이제 뭐 2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2번 뭐 가까이 가려면은 뭐 재정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그들을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말론에 대해서 딱 2년 안에 끝을 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그 신학생들을 위한 이제 숙소가 다 마련이 될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숙소를 다 이제 기숙사를 짓고 뭐 할 텐데 그러면은 목사님 그냥 그때는 돈 가지고 오라고 안 할 거니까 그냥 오셔서 쉬시면서 종말론 강의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자고. 그런데 제가 은퇴할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가셔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거 외에는 지금 전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해?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 2년을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언제가? 환난의 때 심판의 날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햇빛은 있는 듯하지만 빽빽하게 구름이 껴서 가리워져서 어둡고 캄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이 빽빽한 구름에 가리워져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이 혼잡된 말씀, 쑥물, 먹지 못할 말, 음행케 하는 말씀이 아주 온 세상에 범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차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이것이 환란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환란인지 아닌지조차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백신을 우리가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피치 못할 환경으로 처해지게 되어지면은 그냥 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듯이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육에 속해져 있죠. 육에 속한 자들은 당장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는 오지 아니하니 흉년이 들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고 하는데 그럼 뭐 매매를 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더 뭐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재산 가지고 있는 자들 미리 그거 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그냥 짐승표를 받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 땅에서 딱 끊어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새벽빛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에 임박한 징조가 있으나 이들은 구름이 빽빽하게 껴 있어서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혼잡한 말, 미혹의 말이 범람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로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이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족속이죠. 바벨론이 이제 유대를 침략하고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하고 유린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말씀의 실상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다 이겁니다. 왜냐? 그것은 요엘서 2장만 가지고 따져봐도 쭉 이어져서 28절, 29절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29절 이하는 이것은 주의 재림과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지?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딱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는. 자, 불이 앞에서 살라버리고 또 지나가면 뒤를 싹 태워버려.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즉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때였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 어떠하면은 이 바벨론 족속이 와서 유다 나라를 잔해하고 진멸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고 나면은 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 유다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졌죠.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은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진 재와 같은 신앙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가 유다 말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사야를 갖다 돌로 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물에다가 다 집어던지고, 아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고, 아주 핍박과 환란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서는 자신들은 절대 환란을 당하지 아니한다. 장담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세요. 환란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이방인의 더러운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족속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은 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게?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곤충들을 그려놓고 성전벽에다가 그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열매 없이 불에 타 재가 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한 침공을 피할 자가 없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이 그 임자고, 실상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때 이와 같이 피한 자가 없다. 또 이와 같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기근이 임하죠.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심한 기근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그 환란을 피한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맞닥뜨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재림과. 그리고는 그 바벨론은 역사적인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고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큰 바벨론이 있어요. 음녀교회죠. 그럼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 3절 끝부분에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뜻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환란을 다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고 그냥 휴거가 되고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환란을 다 지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을 한번 펴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환란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 교회는 환란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환란을 면하게 하리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이제 한글 번역을 그렇게 좀 잘못 해놔가지고 그 단어 하나에 미혹돼가지고 교회는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한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원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환란 가운데 지켜주시겠다 이런 의미지,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환란 가운데 다 사람에게 임한다. 오늘날 이 환란을 피한다고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대주의자나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환란에 대해서 전혀 대비치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말세에 대한 이야기죠. 시온에서 안일한 자라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데 안일하다 이겁니다. 깨어있지를 못한 것.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다. 그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따라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든든하고 이러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하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 요셉의 환난을 대비치 아니하고 있다가 사로잡히는 자에 앞서 사로잡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황충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9장 7절 9절에서 황충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또 9절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유대에 임했던 이 바벨론이 마치 메뚜기 떼가 쓸어버리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충의 화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영적인 유대인에게 그 초점이 있고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고 듣고 있지 못하다가는 환난 날에 이와 같이 황충의 화,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황충의 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때 두때 순교의 신앙은 다 이미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땅에서 온전히 끊어지지를 못해가지고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미리 대비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어떻게 대비하게 되는가? 그것은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를 이제 혹시 이제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시기를 그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는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7별을 붙잡고 계시면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금촛대 교회 사자들을 절대 보장하실 뿐 아니라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땅에서 끊어진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깨뜨려지고
또 부셔지고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자로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자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꽤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육신에 속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세상 복을 쫓아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육신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훨씬 강한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은 금초대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로 합당한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깨뜨려져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 교회 안에서 깨뜨려져야 그것이 온전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서 튕겨져 나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육신의 이성이나 감정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가 하는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만 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성이나 감정은 전혀 죽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싫은 소리 하거나 목사가 시험에 들 만한 그와 같은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왜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만 순교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환난 날에는 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금초대 교회 성도 두 증인 앞으로 들어와야만 예비처로 가는 자로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그 교회 말씀으로 또는 자기의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연단이 되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를 복종시키며 그 앞에 딱 무릎이 꿇려져야 그것이 고운가라되고 그것이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다 살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는데, 아니 그러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건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같이 조성된 성격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온전한 자로, 땅에서 끊어진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밖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되냐?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열 처녀에 비해서 파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이 모자라는 별도의 기름이 없는 이 처녀들이 불들이 꺼져가니까 너희들이 가서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라. 이 파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파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랑을 맞이할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못 있는다니까요. 그들이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말씀은 있는데 기름 준비한 친부의 자리에는 그들이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백성의 서기관이 있잖아요. 백성의 서기관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소동을 하고 헤롯이 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기가 막히게 0.5초도 안 걸리고 대답을 딱 했어요. 그럼 가야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죠. 화가 있을 자들이죠. 그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그와 같이 파는 자들로 전락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연단되지 아니한 자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신부의 신앙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이 예비처 성도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비처 성도도 이 은혜 시대에 금초대 교회에 있지 못하다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나마 그 중심이 바른 자가 되어졌으니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그들에게로 오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들이지 두 증인이나 금초대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절대 어린 양이 안에 예비처의 신부로서는 세워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도망나간 하갈을 사라가 학대해서 도망나간 하갈을 너는 네 주인에게 가서 너는 복종하라.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라가 잘못했지요. 그 하갈이 좀 임신해가지고 자기는 아이를 베고 사라는 아이를 베지 못했으니까 뭐 젊은 나이에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가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넌 사라에게 가서 넌 복종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롯은 또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자신이 그 영적으로 많이 이제 성장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갔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아주 소돔 성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자로 딱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점점점 그 마음이 상해서 아주 음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오늘날 뭐 이 방송으로 듣는다 해서 그게 될 일이냐?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무언가 깊이 우리가 이게 녹화를 해서 방송하는 것은 성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보충을 하고 놓쳤던 말씀을 다시 듣고 또는 훗날 다시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서 그들이 금초대 교회 성도들로서 어린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냐? 뭐 그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금초대 교회 사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 금초대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바뀐 겁니다. 그 안에서 다니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들을 갖다가 연단하시고 불같은 시련으로 그들을 갖다가 담금질을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황충의 화도 면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이제 금초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훗날 온전한 미련을 끊지 못한 자들이 황충의 화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5절까지만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이 말씀이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다 이루어지고 거의 끝 무렵에 이르는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땅에서 다 끊어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주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와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 되게 하셔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릴 자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